오늘은 10월 24일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신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합니까? 자, 첫 번째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을 하나님은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뭘 탔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거죠. 말씀은 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요, 말씀이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1년 뒤, 2년 뒤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1000년 전에 말씀했던, 2000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첫 번째 공의로우시며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게 뭐겠습니까? 착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것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의롭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결함과 진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는 분이시다. 이걸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게 뭐겠어요? 착하게 사는 것? 물론 예수 믿으면 착해야죠. 당연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메시아는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살아가는 의로운 분이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의로우시며 또한 구원을 베푸시며, 이 말을 했어요. 구원은 뭡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주는 분이에요. 구원은 혼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수영자라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우리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돼요. 그 건져주는 분이 누구냐?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는 분이다. 또 하나, 겸손하여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겸손한 분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힘이 생기면 교만해져요. 오만해져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힘을 과시해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래요. 나라, 초강대국은 어때요? 옆에 나라들을 무시하고 침략까지 하고,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들은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게 나라야. 이게 국가라고요. 자, 공동체는 어때요? 큰 공동체는 회사를 얘기 들을까요? 큰 회사는 작은 회사를 납치하고, 작은 회사를 무시하고, 작은 회사가 살 길을 막아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은 어때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때요? 힘이 생기면 억누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말하고, 쉽게 말하면 갑질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욕하면 들으시고, 배신해도 가만히 계시고,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침묵으로 나가야 돼요. 왜? 침묵한다는 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에 늘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평화의 상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나귀를 통하여 사람들을 운행했단 말이에요.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메시아가 할 일이 10절에 나오는데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 병거와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에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평화를 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평화를 주시는 분이요,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병거와 말을 끊는다, 즉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게 평화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도 전쟁이 없는 것, 물론 그것도 평화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걸 뛰어넘는 평화예요. 뭡니까? 전인격적인 평화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이 평화로워진다. 그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환경과 무관하게 여러분 가운데 평화와 화평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물 없는 구덩이, 너희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물이 없어요. 구덩이인데 목이 마르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라. 요새로 돌아와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나. 물 없는 구덩이에 있지 말고 그 절망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환경은 여전히 물이 없는 구덩이일지라도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요새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던 시험을 보던 문제는 답이 있죠. 뭐 사지선다하면 4개 중에 하나, 뭐 답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인생의 문제는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보기도 필요 없어. 답은 하나야. 뭐예요? 경제가 문제가 생겼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자녀의 문제가 생겼던,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내 삶에 소망의 문제가 생겼던 모든 문제는 다양해도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